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원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 세력들이 모이게 되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하는 유브라데 강의 의미는 물론 이런 뜻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15장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선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들은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때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다 말하자면 여기서 애굽 강이라 했지만 말하자면 홍해를 건너 구원함을 얻었고 저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는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적들의 침략을 받아야 했고 포로가 되어 이 강을 건너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들의 길이 예비됐다는 것은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11장에 가서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간단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11장 15절과 16절에 정반대의 개념도 이 유브라데 강에 포함됩니다. 1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일곱 갈래로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길이 열리는 것은 외적의 침입이라는 재난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그 포로된 자리로부터 귀환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마치 홍해가 갈라졌듯이 유브라데 강에 길이 열리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 우리는 마지막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최고의 재난으로 1차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저들의 힘을 다하여 세력을 모으는 장소요 때이죠. 그러면 하나님 쪽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력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받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그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고 이 외적의 침략이 성도들에게
재난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을 일으키사 그의 백성을 완전한 구원과 자유로 이끌어내시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홍해 앞에 서 있고 애굽 병거들이 뒤를 쫓아와서 부르짖음에서 봤던 사건과 같습니다. 그들을 쫓아왔던, 말하자면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굽 군사들이 결국은 자기네 몸을 스스로 판 자리가 홍해였던 것입니다. 그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동방에서 온 왕들은 동방에서 온 왕들이 그 뒤에 나오는 14절에 있는 온천하 임금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요한이 확인을 시켜주지 않아서 우리도 모릅니다. 동방에서 온 왕들과 이 14절에 나오는 온천하 임금들이 합세를 한다는 뜻인지, 저들이 충돌하여 싸우는 세력인지, 아니면 온천하 임금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동방에서 온 왕들이 앞장을 서는 것인지, 이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14절에는 온천하 임금들이 양쪽이 다 어쨌든 그 13절에 나오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하는 이런 거짓된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세력이라 하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온천하 사람들을 미혹해서 저들의 힘을 다 합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제 해치며 대적하려고 그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저들은 여기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건 앞에 우리가 봤던 사단과 그의 대행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유혹되는 그 영적 저들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들의 모임은 1차적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는 그지없는 공포의 순간이고 두려움과 절망을 느낄 만한 공포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다시 위로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하고 확인이기도 한 하나님의 권면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말하자면 결국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이지만 이 모임이 저들 쪽에서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 자기네들의 모든 힘을 모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랑스럽고 기세등등한 모임이지만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는 겁니다. 저들은 자기네 힘을 모아서 이기기 위하여 모였지만 성경의 표현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불과한 전쟁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들은 자기네들의 주장과 목적을 달성하러 모인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완성되는 날을 위하여 저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2편에 가보시죠. 이건 아주 유명한 성경의 거듭되는 말하자면 경고요 또는 교훈입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건 우리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악의 세력들의 대적함과 기세등등함으로 실현됐고 또 묘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 추종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승리하기 위하여 그 힘을 모은 것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편 2편에 나온 바와 같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한번 역사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악한 세력들이 모여 단숨에 제거를 당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이런 역사적 또는 성경적 내용과 약속을 근거로 하여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경고와 위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 라든가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라는 것은 다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이 종말을 내다보며 성도가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힘을 가져서 적대 세력을 맞받아 쳐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요 성결을 지키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악한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우리는 뭐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 의미는 분명히 하고 해야 돼요. 말하자면 예전에 그런 기도 했었죠. 박정희 정권 때 믿는 젊은 층에서 저 청와대에 있는 불상을 치워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을 때 일부 좀 지나친 도에 지나친 신앙을 가진 이들은 기도의 응답이라 그랬어요. 그게 조금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사가 죽고 같은 불교 신자였던 누구였죠? 경호 실장이 박동준? 박종규 씨가 이제 물러나고 기독교 신자가 들어왔어요. 차지철이 들어온 겁니다. 그 완전히 망했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것은 신앙에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달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이 환경이 좋아야만 된다라는 기본 조건으로서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던 서두에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제 다시 가서 보시면 교회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신앙을 지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되고 사회와 정치와 세력을 깨부수는 일에 신앙을 동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깨어있으라는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뭐죠?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거든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건 뭐죠?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런 게 1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잠자고 있으면 모른다의 의미에서 도적같이입니다. 깨어 있으면 도둑을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것이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시간을 알아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권을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종말이 모호하거나 무지한 것일 수 없고, 주께서 언젠간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마땅히 깨어있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는데 깨어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으니까 도둑이 잘 때 오는 거죠. 자고 있으면 도적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없고, 그는 말하자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지금 종말론적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뭘 하죠? 악한 세력을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오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결국을 보상하실 그분의 가르침과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흰 옷을 입었다라든가 벌거벗고 있지 않다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싸움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세상의 대적들과 환경들과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들에 대하여 힘으로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과 반대되는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과 정절을 지켜내는 것으로의 싸움이지, 이 환경을 바꾸는 힘의 싸움으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보고 와서 대통령을 하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왜 안 했겠어요? 신앙 때문에 안 한 거죠. 물론 하라 그런 사람이 박수진 목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라 했으니까 참 서로 답답한 일이지요만은 말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다고들 그러죠. 우리나라는 원래 어려웠어요. 지금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돈이 좀 생겼었죠. 원래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데 대해서 겁낼 것도 없습니다. 신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신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나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나 둘이 다 위험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비가 올 때도 위험하고 해가 뜰 때도 위험하고 낮에도 위험하고 밤에도 위험합니다. 그거는 환경이나 조건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믿음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워서 신앙을 놓을 수 있고 편하면 편해서 신앙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우리는 무슨 불평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믿음의 싸움을 할 뿐이요, 종말론적 그 안목을 갖고 있는 자로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며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영광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얘기하면서 5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김입니까? 사망으로부터의 이김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이김.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는 그때까지 죽어서 썩어져 영육이 분리되어 잠자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때, 재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모두 영광된 몸으로 새롭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건 뭘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말하자면 순교를 각오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의 것으로 목적하거나 유지되거나 세상의 것으로 방법이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세상적 가치,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을 희생하는 걸 겁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완성은 세상의 것을 죽여도 세상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건 이 육신의 죽음뿐입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건 육신의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해할 수 있는 것들에서 육신에 속한 것밖에 해할 것이 없습니다. 그 최고의 적대 행위가 죽음으로 나타나죠. 그럼 순교를 해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된 몸으로 살리려고 하는 그 몸은 육신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완성된 구원의 이 백성으로서 우리를 다시 말하자면 재창조하시는 차원에서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것의 연결이 아니고 순교를 했건 그냥 다른 일로 죽었건 이 세상 것은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으로 주어진 우리의 육체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겁날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순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주는 이 일들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 보상을, 이 구원의 완성과 영광된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것으로는 여기까지 연결되지 못합니다. 조건이 되지 않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새롭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 다시 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약속들이 세상의 것으로는 보상되지 않으니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한 것이 최악의 경우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뭔가 싶은 의심이 생기게 되어 있죠. 그러나 왜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영원한 것이 연결되거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의 것이 죽거나 손해를 보거나 어떻게 부서지거나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복락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말하자면 다시 창조하시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적대 세력이 크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모든 일에 의심도 들고 위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여기에 이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보는? 죽은 자의 부활로 확인시키는.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거 아닌데 이건 잠시 자는 거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김과 구원의 완성과 부활을 허락하실 거란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겪는 모든 말하자면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혹될 수도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점점 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 핍박은 사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한테만 처음 주어진 과제가 아니고 역사상 한 번 있었다고 했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사탄의 세력이 메시아를 죽여서 저들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던 것처럼 저들이 어떻게 다시 모였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시 모였죠. 다시 힘을 냈죠. 드디어 알게 됐죠.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구나를 알게 됐죠. 그런 역사적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확고한 증거들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한 어떤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67페이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믿음을 지킨 이들, 성도들이 그 앞에는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기적으로 보상을 받기도 했으나 또 동일한 믿음 때문에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학대를 받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해서 그랬답니다.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자요,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세상이 증명한 것이 뭐냐? 그게 순교요 핍박인 것입니다.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다. 세상이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 우리가 저들과 다른 영역에 속한 자인 것을 스스로 선언케 한 것이 핍박이요 순교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을 책임져라 이거죠. 순교하는 칼날이 어떻게 칼로 내려치자 솜사탕이 돼서 살아났다. 이것만이 신앙의 보상이 아니고 세상에 이런 사람은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목을 쳐서 죽여서 떠나보내. 세상에서 쫓아내.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전송해 주는 것이라 라는 차원에서의 신앙을 지켜라 이거죠. 저들은 결국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반대하러 어느 시대에나 세상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이 되도록 되어 있지 저들의 승리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니까. 이런 어찌 보면 뻔한 너무나 당연한 그 결말이요 내용들입니다만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사실 이 문제가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일인가 확인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과연 깨어있고 흰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일들은 소홀해집니다. 왜요?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것에 반대하여 모든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힘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정치가들 보고 정치 잘하라 그러고 목사 보고 자꾸 잘하라 그러고 해서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책임 떠넘기기 주문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책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의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한 이 말씀이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고 준비하신 천국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시대에서 깨어있고 흰옷을 입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힘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고 성결에 있고 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충성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종말론적 역사의 끝을 내다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다고 선언하는 이상 당연히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에 지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무지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핑계대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